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의 모든 영적 가족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축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쪽은 느껴지지만 이쪽은 별로 안 느껴지는 걸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감사드리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저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신 것 같습니까? 내 의지,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중심의 삶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마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의 발걸음을 두고 성령행전을 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 남다른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영화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영화를 보고서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데 그 마무리를 보니까 왠지 이어질 것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후속편을 좀 기다리곤 합니다. 물론 본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라는 속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영화는 본편보다 후속편이 더 재미있고 더 흥미를 이끄는 경우도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어쩔 때는 그 후속편을 기다리고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배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 본문은 그렇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격이라는 거예요. 전작이 누가복음이요, 후속편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작이었던 누가복음이,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이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자, 저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어떻게 확장되는 과정을 겪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역동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흥미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찔리기도 해요.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사하면서 결단하기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 혼자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와 동일한 사명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28주 동안, 왜 28주일까요?
예, 사도행전 말씀이 28장까지 있기 때문이겠죠. 28주 동안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걸어가라라는 그 주제와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강한 믿음의 행군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아델포의 교회의 사명과 비전의 성취는 어떠한 교회의 외적 확장과 보여주기식의 부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진정한 복음의 확장이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내가 그냥 믿으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본이 되며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신 말씀의 증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 반드시 증거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비전에 우리 모두 동참하셔서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으로 걸어가라는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와 그 음성으로 큰 은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의 수신자 역시도 이 데오빌로예요. 그런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 들은 이방인이에요. 사도행전인 저자인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와는 달리 지금 이 순간에는 그의 신앙은 굉장히 성장했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여러분과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그의 이름의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는 이 데오빌로 한 명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실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주체가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신적 위엄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그 읽고 듣고 이해하는 그 능력에 맞추어서 인간적이고도 역사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이 활자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반드시 저자와 수신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되지만 사도행전의 수신 대상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즉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인 이방인들 전부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러한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금 1장 1절 말씀에 데오빌로여 라고 부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의 전편으로 기록하였던 누가복음에는 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편이었던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붉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인 동시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붉은색으로 나온 글씨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분의 공생의 과정에서 12제자를 선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사명을 명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명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일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즉 믿음의 굳건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알게 하려 하는 것. 분명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또한 아는 것이 모호한 상태에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 복음을 붙들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의 제목이기도 한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들이 모두 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을 통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진실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영장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으로 불려진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에게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 데 있어서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조력자로서 돕는 분이 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세상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가능한 것이라고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증거를 한다는 거 내 계획대로 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그래도 내가 말하면 교회 한 번쯤은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조촉점을 가지고 다가가면 예수님을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전도는, 구원의 사역은,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화복과 잘 되고 안 되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믿는다는 거, 그분의 영역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 그분의 영역을 믿는 굳건한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성향, 내 판단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 그분의 계획에 단 한 채 의심도 없는 거, 이것이 복음을 붙드는 삶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분의 그 신실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어떤 생사화복을 통해서, 형통을 통해서만 보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생사화복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봤을 때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살아 숨쉬지 않고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의 권능도 더하여 주시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이 나의 것이냐 착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도움의 속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시대. 맞아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연장선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끊긴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질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적 권능을 가지셨는데 그냥 남아 계시면 좋은 게 아닌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계속해서 제자들 곁에 남아 계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마시고 남아 계시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지 않으시고 만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고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계속 사시면 안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이 풀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마음 가운데 그 다음 스텝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음 스텝을 두고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현재 내가 매여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망하라고, 가슴 아프라고 결단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선하고 합당한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음 스텝에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우리보다 제자들이 더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100% 아니 200% 300% 충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결단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자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시지만 불쌍한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뒤에 부활하시사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순종의 구속사역을 이어받아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저를 고백하실게요. 적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적용하시는 역할, 그것을 성령님께서 지금 감당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분의 구원사역을 성령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은 구속사의 전개 과정을 바라볼 때 온 인류를 위한 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육체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제약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사 영적 은혜가 온 세상에 편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유익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궁무진하게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도를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도님들께서는 더 큰 영적 은혜를 체험하시고 더 큰 영적 유익을 받으며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 이후에 가능하게 된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로 인하여 힘과 권능이 충만한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의 명하심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며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명하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바른 제자의 선발과 선발된 제자들의 사역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도 불가능하고요, 영적 추진력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남겨졌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0여 명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은혜를 사모할수록, 바라는 것이 클수록 그들이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을 고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기도에 힘쓴 결과 그들은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얻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마띠아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선발되었습니다. 봉사의 직무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로 이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봉사의 직무는 집사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됐는데, 이 사도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사도의 직무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했습니다. 새롭게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한 마띠아의 사명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증명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부합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과 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도로 선발된 마띠아의 사명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를 증언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증언할 사람이 되는 일은, 그 증인이 되는 일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하며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란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명하심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심.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이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판단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이며 복음의 핵심이자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증인입니다. 맞아요. 나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진리만을,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누군가에게 해야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며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의식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주장하신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복음의 삶. 그렇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왜 연약해집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유난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느껴지고 내가 어떤 동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 여러분과 저의 능력, 여러분과 저의 백그라운드, 여러분과 저의 동력은 오직 하나,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참된 내용이자 여러분과 저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 모르겠어요. 증인으로 언제 불러주셨는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그러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은혜가 되니까 그래 맞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와닿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얘기, 증인이다, 뭐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복음 증거 전도 이야기만 들으면 남 이야기 같고 그 순간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그냥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변치 않은 진리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 그것도 변치 않은 진리가 맞죠. 근데 왜요? 왜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변치 않은 진리는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 세력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계약하고 들어가며 그 회사는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근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 취업을 하고서 월급도 따박따박 받는데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흔한 말로 먹튀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 루팡인가? 예, 뭐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보시길 바래요. 과연 우리는 회사에 들어간 사람조차도 월화수목금 또는 회사의 충성도가 더 있으면 주말 주일 따지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데 내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는 무엇을 드러내며 삽니까? 하다못해 대학교만 들어가도 그 대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영생을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선택의 하나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전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학을 들어가도 그 대학이 전부가 되고 회사를 들어가도 그 회사가 전부가 되는데 그 회사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대학이 하나님보다 크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저는 사실 존경하고 있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또다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더 적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시사 이 자리에 나온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 작게 나왔네요. 예, 대다수는 좀 마지못해 나오신 분은 없겠지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외에 우리의 다른 동역자들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물론 친지한테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섬길 수도 있지만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인파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럼 그 인원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족끼리 이번 기회에 여행 가서 가족 예배 드리면 되지. 죄송하지만 이미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가족이 우선입니까? 네, 지금 갑자기 예. 물론 여러분들의 입술 고백은 하나님이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알면서 마음 가운데 안 되는 걸 회개하는 것과 점점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주여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내 중심은 다른 데 있는데.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요. 우리 믿음 생활 왜 하시죠? 천국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우리가 맞이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당신의 제자로 합당한 자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디서 불러내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의 빛이에요. 그런 깊은 시면 가운데 그의 기이한 빛, 그러니까 좌절과 낭만과 저주와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그 비참한 처지,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니 보이지 않는 것조차 모르는 무지한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보고 들으며 알게 된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금이 갑자기 급해진 겁니다. 자금이 지금 당장 막아야 될 돈이 생겼어요. 한 1억 정도라고 얘기해 볼게요. 1억 정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도 안 나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보통 사업을 하니까 아내가 여보 내가 생활비를 줬던 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준비했어라고 하고서 갑자기 남편한테 떡하니 1억을 줬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드실까요? 남편분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외치겠죠. 기왕에 어차피 우리 지사님께서 할렐루야 외쳤으니까 어때 중간에 배신하시겠습니까? 예, 평생 충성이라는 거죠. 평생 충성. 자, 가족도 그렇고요. 남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구제해 준 거예요. 당연히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데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자각이 없는 겁니다. 내 처지가 원래 어땠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를 사단이 어떻게 해서 그 어두운 데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그 어두운 데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어두운 데가 좀 더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복음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당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자꾸 구원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바로 우리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의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유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비록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더라도, 비록 진짜 여러분들의 폐부를 꿰뚫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온전히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끌림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령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오직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삶에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음성에. 예,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가 생활해야 되겠죠. 당연히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지금 물어봤다고 아무 말씀 안 드린다고 해서 멈추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침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약속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에 대해 증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증언한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해서 그냥 모호한 상태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길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한 그분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종교인으로서 멈추지 마세요. 지식만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합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기준 삼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종교심에 이겨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살아갑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코람데오.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믿으면 좋겠죠. 근데 가족이 잘못 믿으면, 가족이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만이라도 남은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혈연에 따라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지연에 따라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연에 따라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 따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성령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알 때 어떻게 해요? 더욱 확실하게 알도록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제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명하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증언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라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호한 복음의 언저리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책 보고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호한 복음의 언저리에서 헤매면서 마치 깨달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확실하게 알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마음, 거부감 있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전하는 일이 어렵다, 전하는 일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 현혹할 거예요. 아, 그거는 이 세상 가운데 맞지 않아. 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어느 정도 세상과 맞아야지 복음을 증거하지 하고 은근슬쩍 세상을 기준 삼아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 삼아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도록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할 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권하시사 강력한 당신의 권능으로 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함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언저리에서 모호하게 헤매는 자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책으로 보고 아는 것을 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왜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영상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누구의 영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 누구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지혜와 감동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내가 아직 못 깨닫는다? 때가 아니죠. 그럼 깨닫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겠죠. 깨달음이 있을 동안,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려울 뿐입니다. 왜 어렵다고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불가능하다고 하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종함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바로 그렇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만날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